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해설하는 자매님, 살면서 어느 때가 본인이 제일 영광스러운 때였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느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웠다. 세례 받았을 때, 또 독서 한 자매 똑같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 제일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힘들었는데 그 일을 해냈을 때. 힘든 순간에 나름대로 그 일을 해내고 나니까 내 자신이 볼 때 뿌듯하고 영광스러웠다. 복사 쓰는 노요셉 형제님은 어느 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뒤에서 돌봐주는 집사람이 최고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건 말이 포인트가 다른데.
아니 본인이 언제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왜 지금 뭐 와이프에 대한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 그 느낀 게 영광스럽습니다. 아무 탈 없이 직장 생활. 아무 탈 없이 직장을 은퇴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제일 영광스럽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조하는 안젤라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래야 집안이 편하지요. 오늘 복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영광의 순간은 어느 때냐 이거예요. 아시는 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받는 영광이 어느 때예요? 그때가 빨리 오게끔 제 영광을 좀 드러낼 그 때를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 그럼 아들의 영광은 어느 때예요? 아니 예수님이 영광이 언제냐니까 왜 순교자들이 왜 나오? 예수님이 어느 때 가장 영광스러우셨길래 자꾸만 당신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성부께 이렇게 간절히 청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에요. 그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돼서 하느님 당신 찬미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였어요. 맞죠? 십자가 자체도, 십자가가 뭐야? 흉물 덩어리예요. 사람 피 말려 죽였던 흉물 덩어리. 십자가 자체도 쳐다보기 싫고 근처에 가기도 싫고, 더더군다나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한 죽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이 세상? 십자가 플러스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에요. 그거를 다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길게 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죽음은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직장생활 잘 끝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끝날 때 공로패 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세례 받을 때 영광이 아니고, 어려운 일 내가 해결했을 때 뿌듯하게 느끼는 그 영광이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게 그게 영광이시래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빨리 십자가를 주시고 죽음을 주소서.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은 뒤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가에 따라 평가가 돼요. 맞죠? 살아있을 때는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그리고 과소평가가 되고
죄인이라고 유죄 선고를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평가가 달라지거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누구예요? 우리 저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대통령. 네?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인기가 있던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정적이 너무너무 많았어. 암살 시도도 수십 번 당했고, 그 정적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가 스탠리라고 하는 그 당시 육군 장관이에요. 아주 대놓고 싸웠어.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조문을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이제껏 만나본 사람 가운데 이 자리에 누워있는 이분만큼 위대한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 링컨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살았을 땐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험담하고 모함하고 살았구나. 그 시신 앞에 가서 용서를 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링컨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나오니 얼마나 유명한 대통령이. 또 여자의 몸으로 프랑스를 구한 성녀가 있죠. 그 유명한 잔 다크, 그죠? 잔 다크. 잔 다크가 영국이랑 프랑스가 아주 오랫동안 싸웠어요. 프랑스가 자꾸 패해갈 무렵에 시골 처녀 잔 다크가 칼을 들고 잔 다크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해. 나중에는 영국군한테 잡히죠. 영국군 입장에서 보면은 마녀예요, 마녀. 그래서 잔 다크를 공개 처형합니다. 나무에 붙들어 매고 장작 더미를 잔뜩 씌워놓고. 그때 많은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 마녀 죽이는데 내 장작 하나를 보태고 싶다고 그랬어. 그 정도로 마녀. 그때 그 장작 하나를 내가 보태겠다고 했던 어떤 영국 군인은 잔 다크가 그 불 속에서도 환한 모습으로 불에 타 죽고, 대부분 온몸에 불이 붙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온몸이 발가락부터 다 타들어가는데, 근데도 잔 다크는 하늘을 우러봤을 때 잔 다크에게 빛이 쫙 떨어지면서, 그때 수많은 영국인들은 두려움을 느꼈대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장군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분의 영혼이 가는 곳에 제 영혼도 가고 싶습니다. 잔 다크는 죽을 때 마녀로 죽었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성녀가 됐어요. 죽고 난 다음에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의 그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들러엎으려고 한 죄. 종교적인 죄 플러스 정치적인 죄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백인 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그 위험은, 예수님의 그 하느님스러우심은 사실은 죽음이 임박했으러서 죽음으로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가 훨씬 더 그분의 위험이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이분이 정말 하느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1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은 제목이 개통이에요. 개통. 어느 병사 하나가 끊어진 전화줄을 이렇게 잇자마자 저격병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자기가 이어놓은 그 전화선을 한 손에 붙들고 죽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개통. 이제 선이 연결이 됐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삶은 그거죠. 당신의 몸을 바쳐서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이어주신 거예요. 다리가 그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느님 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고, 우리 쪽에서 하느님 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개통, 메시지를, 복음이 통교하게 해주셨고, 하느님이 인간 쪽으로 내려오게 해주셨고, 이게 바로 개통이에요. 오늘 복음 내용은 정말 어려운 복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선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제일 많이 나온 게 영광이에요. 그럼 이 영광의 뜻이 무언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리듯이 이제 아무리 어려운 복음이라도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영광의 때, 그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상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결국에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어느 때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나한테 올 때. 십자가가 나한테 올 때 그거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 물론 취미생활로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느 십자가든지 십자가는 다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 플러스 죽음이라고 그랬죠. 이 죽음은 목이 잘리는 죽음만을 나타내지 않아요.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영적 포기, 영적 죽음, 세상 것으로부터 자꾸 포기하면서 하느님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모인 자리에서 남 얘기하고 싶을 때 입 꾹 다무는 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나도 지금 살림살이가 빠듯하지만 내 거를 포기하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자선을 베푸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교만이 내 머리 끝에까지 차서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겸손해지는 게 죽음이에요. 십자가상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죽음까지 이룰 수 있을까? 천만에. 다른 사람한테 십자가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영적인 그 거룩한 죽음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천만에. 못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 예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성부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본닮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각자가 십자가가 다르고 또 각자 하루 죽어야 될 상황이 다 달라져요. 사제의 십자가가 다르고 사제가 매일같이 죽어야 될, 포기해야 될 내용이 다른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성실히 끌어안고 매일매일의 영적인 포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채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 그 자매님 생각하면 정말 신앙인이었어. 나는 살면서 그 자매님 뒤돌아보면 남에 대한 이야기, 싫은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어느 자매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날 장례식장에 여기저기서 살면서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세상에 본인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저렇게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도움받고 산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구나. 참 거룩하게 살았구나. 우리 모두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늘 묵상하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준비성가